사랑하는 헌세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도 9번째 신명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귀 기울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잘나서 하나님께 이뻐 보여서 그들의 모든 모습이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소수만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거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바로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쫓아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거기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땅을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상으로 너무 악하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받았던 사람들 그 이상으로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다 정결케 하시고 누군가 거기 살도록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점하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도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 죄 씻음 받는 제사 제도를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부여받는 그 모든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이 놀라운 땅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9장은,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정말 흉악하고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니면 그들에게 이 땅이 선물로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신명기 9장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신명기 9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신명기 9장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반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서 목이 곧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오레프라는 단어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다루기 힘들다. 정말 다루기 쉽지 않다. 오만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 이 오레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루기가 참 까다롭고 힘들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이 센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 족속인데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참 다루기 힘든, 다루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오만하고 그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이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버릴 그런 마음까지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자 했던, 우상 만드는 일에는 너무 빨리 움직였던, 속히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는 너무 발빠르게 하고 우상 만드는 일에 더더욱 발빠르게 했다.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바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이었는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족속이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족속이다. 그런 족속이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미 이 앞전에 7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발맞추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은 어차피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순종적인 백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9장을 보는, 신명기 9장을 읽고 있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100%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죄송하고 감사한 것. 이 은혜의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